오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딱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또 그런 결단을 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가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좀 화가 날 때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좀 피해를 입게 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일을 내 부주의함과 또 이렇게 그 미련함으로 이렇게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장함을 클릭해야 되는데 저장하지 않음을 누르는 그런 일들 같은 것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논문 쓰고 이렇게 한참 학창 생활을 할 때 대략적으로 글을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되는 논문을 이렇게 잘 썼는데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이제 논문을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이 새도록 이렇게 막 열심히 논문을 쓰고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논문을 다 마친 다음에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뭘 눌렀을까요? 네, 밤새 피곤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저장하지 않음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밤새 수고했던 그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새로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저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야 자동으로 저장도 되고 또 갑자기 뭐 이렇게 전기가 나간다든지 해도 그 임시 저장된 것을 불러올 수 있었는데, 과거 90년대 초중반에는 그런 기능이 컴퓨터에 없었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끔씩 프로그램이 먹통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작업하던 문서를 그대로 다 날리던 경험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쓸 때에는 첫 번째 쓸 때보다 그 퀄리티가 어떨까요? 더 좋아질까요? 안 좋죠. 왜냐하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두 번째 쓸 때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일 두 번 하면 이렇게 짜증이 나는 것이죠. 저 같은 경험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왜 은행일 보실 때 창구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ATM기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번호 누르고 계좌번호 누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잘못 누르면 카드 뱉어내고 통장 뱉어내고 뒤에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민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가게마다 키오스크라는 걸 씁니다. 식당에 앉아서 메뉴판 갖다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저 큰 화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눌러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메뉴판 주세요 하면 그 식탁에 있는 키오스크 눌러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고 원하는 메뉴도 주문이 안 되고 그 주문한 거 나와보면 내가 시켰던 메뉴도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가게에 다시 안 가게 되시는 거죠. 같은 일 두 번 하는 거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퇴근 시간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붙잡아 놓고 똑같은 일 야근시키면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일과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반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참고 인내했는데, 그래서 어떤 결말을 딱 맺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일상처럼 어떤 날은 또 어떤 일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렇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허무함, 또 열매 없음, 무력감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밤새 수고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런 허탈함과 그 피로함이 그들의 얼굴에 짙게 드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아유, 오늘도 하루 그냥 공쳤네, 하루 다 날렸네,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네, 그런 마음으로 그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마감하는 그때여서 마음이 되게 공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뻔히 다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을 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정리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 하루의 일과에 지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쉴 생각을 하고 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요청이 아마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은 그저 배를 조금 빌려달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더 놀라운 지시를 내리십니다. 4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고된 하루 일과를 끝낸 사람에게 또다시 그 일과를 곧바로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 지시조차도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 고기를 잡는 일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수온이 떨어져서 물고기가 얕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이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깊은 바다에 릴락시를 던져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고기 잡기에 가장 부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또 부적절한 장소에 가서 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다시 그 허무했던 일상을 반복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거부하고 그냥 계획했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쉴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쳤지만 다시 그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으로 복귀하겠다고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부조리해 보이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유독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이 깊은 곳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깊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데라고 하는 이 깊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그 때를 묘사하는 깊음과 맥을 같이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깊음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깊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창조의 역사가 그 깊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깊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욥기에서는 깊은 물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 장소로 이 깊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말씀에서는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으로 이 깊은 곳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 바다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깊은 곳은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하는 곳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신 이 깊은 데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면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부였고 자기 형제도 어부였으며 친구들도 어부였습니다. 그는 평생 나면서부터 오늘까지 그 바닷가에 살았고 그곳에서 고기를 낚는 일을 해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그는 그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문성은 얕은 물에서만 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얕은 곳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통하는 영역에만 머무르려 한다는 것이죠. 본성에 따르는 삶은 늘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실패 걱정이 없는 일만 하고자 합니다. 확실한 일, 보장된 일, 결과가 확인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상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얻게 된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물고기를 나누어 실은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의 생각이 그 크기와 높이가 얼마나 넓고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자신이 배워왔던 그리고 삶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물고기가 잡히는 곳, 이 자리는 잡히지 않는 곳, 이 시간은 되는 시간, 저 시간은 되지 않는 시간,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이고 이 일은 해도 안 되는 일이라 이 구분을 평생 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인간의 인생에서 삶으로 얻은 지혜요,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그의 지식을, 그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라 말씀하셨던 것이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깊은 데로 갈 용기를 내었기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깊은 곳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믿음의 모험을 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생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깊은 곳에서 성숙해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지혜를 우리는 깊은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깊은 곳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그 형편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했을 때에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삶이 얼마나 좁고 협소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득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늠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가늠할 수 없는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켰고 베드로를 변화시켰으며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베드로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걷어 올려서 그 어획량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도 얻는 것이 없는 그 공허한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가 많은 삶의 그 열매를 거둔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주님께 했던 것일까요? 기뻐하며 감사해야 했을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협소함을 보게 되었고 절대자 앞에서 교만과 죄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갔기에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자신의 본래의 가치를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죠.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대면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실은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라는 것을 대면하고 인정할 때, 그 바닥에 있을 때 비로소 그곳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기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완전히 바닥나는 곳,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동시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그 삶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후로는 베드로의 모든 삶이 깊은 곳으로 비롯되는 새로운 의미와 같이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전한 얕은 곳만 맴도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얕은 곳에만 있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곳을 벗어나라는 요청이며 동시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라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제대로 이해했던 베드로는 그 삶의 새로운 결단을 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얕은 물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안전하고 익숙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 머물고 싶어 하죠. 예측 가능한 삶, 계획대로 움직이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본성적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데로 부르십니다. 그곳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 기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 전문성이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죠. 직장에서 갑자기 맡게 된 새로운 업무가 그 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건강의 위기가
깊은 곳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과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역이 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낯선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사실은 넘쳐납니다. 그 모든 곳이 우리에게 깊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얕은 곳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상황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불순물에 끼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선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대면하는 용기, 내 연약함을 확인하는 용기, 내 안에 있는 미련함과 교만함과 자기중심성과 자존심과 두려움을 대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밑바닥을 확인할 때에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빈 그물처럼 공허와 허무만을 끌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비어있는 그 그물이 깊은 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말이죠. 우리의 실패의 수많은 경험들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 깊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곳으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깊은 곳으로 나가는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죠. 한 사람의 그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나도 저 사람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더해줍니다. 베드로가 혼자 배를 저어 깊은 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이 그와 함께 했고 형제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깊은 곳에 은혜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 있던 그 4명의 제자가 주님의 첫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개개인들의 체험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동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곳을 가며 풍랑 속을 거닐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만져 주시는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외롭게 그 싸움을 감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깊은 곳에서 함께 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예상하지 않았던 건강의 위기 속에서, 어떤 이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는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는 꿈이 좌절되는 그 순간 속에 깊은 데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죠. 성령님께서 당신이 강을 건널 때에 함께 건너가시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동행하여 주실 것이며 그 삶의 환난을 당할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깊은 곳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의 경험은 우리 이 공동체를, 가정을, 교회를 강한 믿음을 가진 이들로 또한 더욱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통해 이곳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붙잡아 주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